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복된 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뜻함이 아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그 길만이 참된 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복된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5편 8절에서 4장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의 1278쪽에 있습니다. 구약 1278쪽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57절에서 마지막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8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마지막 80절까지 말씀. 신약 88쪽 누가복음 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전반부인 57절에서 6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의 이름을 짓는 것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67절에서 마지막 80절까지는 사가랴의 창가, 사가랴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반부인 57절에서 66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천사의 말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는 것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7절에 보시면 이 두 부부가 나이가 늙도록 아이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하여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 가정에 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이가 없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에 이 두 부부는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이나 이 성경 시대에는
복을 받았다는 건 많은 아이를 가졌을 때, 많은 자녀를 때, 그래서 다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놓으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으로, 다산의 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이가 없다는 건 당연히 그 가정에 복이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갖고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8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이웃들이 이 아이를 탄생한 것을 보고 찾아와서 이웃들과 친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으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의 아들이라고, 네가 오랫동안 고생해서 네가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아 아이를 낳은 것을 그렇게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려고 했던 것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그런 이웃이나 아니면 친족들의 바람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 마리아가 천사의 말대로 자신의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요한의 이름을 짓는 기사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보통 관례대로가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짓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꽃,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아이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5절에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나시린의 구별된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를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키우라고 천사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아이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습은 이어서 나오는 사가랴의 창가, 이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으로도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가랴의 창가는 바로 우리 직전에 나온, 우리 읽었던 말씀이 직전에 나오는 마리아의 창가와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사명을 받으며 또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아이임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기 예수가 그러한 아이이며, 또한 사가랴는 자신의 아기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증거하는 그러한 아이임을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두 아이가 다 같은 그런 사명을 받았던 비슷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한다는 건,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며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아이임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6절과 77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76절과 77절 말씀 우리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6절, 7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아이여, 바로 이 아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주는 분이심을 알리게 하는 그러한 예비된 자라고. 바로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알리고 그렇게 예비하는 자로 세워 가신다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9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뿔은, 뿔이라는 건 능력과 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떤 것으로 자신이 왕의 권위를 내세웁니까? 투구에 큰 뿔을 달며 그렇게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는 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구원의 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종의 집에 났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다윗 왕가의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게 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을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자이며 그 복음, 그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세움 받았다라고 사가랴는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곳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과 또한 아모스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64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의 말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입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이 열렸다는 건 그가 말을 하지 못하였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천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이름을 지으니까 이제 다시금 그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18절에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자 사가랴가 믿을 수 있도록 그 때가 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바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을 택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 그의 아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복을 받는 사람,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앞에 아모스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하나님 백성이 들었음에도 그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 아모스 4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더 노여워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더 크게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즉각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 책망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돔 하면은 누가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어집니까? 창세기에 보면 롯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후 예배에 이 롯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두 천사를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게 하실 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산으로, 이 평지로 가지 말고 이 화를 면할 수 있도록 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롯의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불순종한 건 롯의 아내만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봄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내가 그 곳 가기를 두려워하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힘들기 때문에 가까운 성인 소알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달라라고 때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의 이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보고 결국 소알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그렇게 피신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은, 이 말씀은 이 가정이, 롯과 롯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씀과 또한 이 아모스서 또한 롯에 관한 이야기로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이 귀한 아들,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어렵게 얻었던 이 아들을 이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여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 나눔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가랴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믿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지었을 때 그가 다시금 책망받았던 그 말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원하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영광된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주님의 이 일꾼 세례 요한을 세워가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가정이
자신의 아이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아이를,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아이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한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그 약속대로 우리가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랑과 칭찬받는 그러한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그러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고통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여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여러 가지 상황,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만나로, 주님의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된 가정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천대까지 누리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 우리 귀한 복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오늘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